역대하 2장은 성전을 건축하기로 솔로몬이 결심하는 이야기이죠. 성전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를 해요. 2장 2절도 그렇고 17절과 18절도 보면 짐꾼들, 돌을 떠낼 자들, 감독자 총 15만 3,600명을 세웠다고 하죠. 17절 18절 보면 그 돌을 떠낼 자 할 때 산에서 돈을 떠낼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5만 3천 명의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어요. 또 하나의 준비는 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인데요.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 그리고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1차적으로 준비를 했죠. 두로왕 후람에게도 미리 다 약속을 했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다 조직 세팅이 준비되어 있던 것들은 다윗이 먼저 준비했고, 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자기가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짓기 전에 또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공사를 할 때 몇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전 공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4절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고, 또 6절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성전의 공사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솔로몬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주 앞에서 항상 떡을 차려놓고 안식일과 초하루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에 관한 이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성전은 너무 큰 곳이지만 크게 짓거든요. 성막보다 크게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다. 6절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커서 성전에 다 모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하늘과 하늘들이라는 거,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충만하시지만 그 우주에 다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고, 또 이후에 지어진 모든 세대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 일꾼들을 세우고, 또 후람 사람과 두로왕 후람에게 재료를 구하고 기술자를 구하잖아요. 서로 협력해야 되겠죠. 아름다운 협력이 있어야 돼요. 성전 공사를 지을 때. 그리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협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후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그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한 이 후람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또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약속을 잘 지켜가면서 성전 공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진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 너희라는 표현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어진 성전이면서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지어져 가는 성전이잖아요. 지어져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2장 이야기는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성전이 공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지듯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어떤 일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일해야 돼요. 우리는 왜 일하느냐? 우리는 왜 먹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먹어서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다 함부로 먹는 것일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절제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말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소유리 문답 1문 1답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성전됨의 역할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듯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오늘 보면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제사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구별하여 드린다 이야기잖아요. 구별하여 드린다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구별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 그리고 각각의 삶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항상 떡을 차려놨는데 주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항상 제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이 예배가 돼야 되고 주중이 예배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돼야 되고 교회 문 밖에서 또 삶의 예배가 시작이 돼야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가 돼야 돼요. 공동체가 예배하는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2장에 보면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높이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됨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우리 중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항상 찬송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를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고 우리 공동체의 본분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그분을 높이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성도들 교회에는 존재해야 된다. 또 성전이 하나님이 크시다.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떤 그 공간 속에 시간 속에 가둬져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 공간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치거든요. 에레미야 5장에 보면 7장인가 보면요.
그들이 성전 안에서는 막 주여 주여 이렇게 하다가 성전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온갖 나쁜 죄를 다 저질러요. 무슨 말이에요?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돼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성전에도 없고 밖에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교회 몸에서 모이는 사람들 안에서도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스스로 홀로 살아가는 삶에도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면 교회에서 막 하다가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에 딱 담배를 한 대 피더니 딱 나이트를 피고 딱 교회 창문에서 보는데 딱 거기 우리 교회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 개척교회 그 교회에서 딱 이렇게 보는데 와 참 그 저렇게 하면서 막 찬양하고 막 실컷 예배하고 막 하다가 딱 하고 가는데 뭐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 뭐 그런 모습이 작은 모습이잖아요. 또 나가자마자 막 차 타고 나오면 싸우고 그죠? 밥 먹다가 식당 가서 싸우고 밥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주인하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작아져서는 안 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또 이 솔로몬이 같이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고 약속을 지켜야 했듯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삶 안에서 공동체는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어져 간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홀로 지어져 갈 수 없거든요. 협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안 지켜요. 이 후람에게 주기로 한 약속을 안 지켜요.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 짐꾼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혹독하게 일을 시켜요. 솔로몬의 마음이 많이 변화되고 이걸 이제 열왕기상에서는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역대기에서는 그걸 잘 안 보여주는데 열왕기상에서는 그대로 보여줘요. 그걸 잘 안 지켜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공사는 성전은 건물로는 지어졌는데 사람들의 관계로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잖아요. 그렇게 내가 져버리는 순간 성전됨의 기능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잘 온전하게 지어져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2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됨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만 계시는 어떤 시간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라왕 후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성전됨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음나이다. 아멘.